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셨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함이오니 우리가 이날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우리 주님을 즐겁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나셨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여 좋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기름이 것으로 찬송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아이들과 확실한 계획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어둠이 유혹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맘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니네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가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조영희 장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거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은 깊어져서 이제 서서히 새잎들이 짙어지고 있으며 나비와 벌 그리고 이름 모를 곤충들도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서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1000명 수준으로 높여지려 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본왕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더러운 사탄마귀에 틈을 내어주고 길을 내어주어서 초심을 잃은 채 극기하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망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시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던 시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더 상가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재직회를 개최하여서 올해 우리 교회 상황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해서도 의논하려고 합니다. 모든 회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약 10번 정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이니까 다른 많은 일도 하셨겠지만 성서에 기록된 것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야말로 승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성도들을 위한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들을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그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11 제자들과 도마와
다시 갈릴리에 가서 7 제자들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와 11 사도와 500여 형제들을 동시에 일시에 만나셨고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각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을 만나게 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위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 하여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잊을 리가 만무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 마리아가 주님 없이 살아갈 것을 가엾이 여기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실지라도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처럼 위로와 인정을 해줄 것이니 염려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곧 올 것이니 지금처럼 지금 나에게 했던 이 헌신, 나에게 보여줬던 이 헌신을 앞으로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격려였을 것입니다. 위로는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슬픔에 쌓인 여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왜 주님께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리아는 평소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손가락질과 조소를 당했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들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억될 최고의 여인으로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다운 대접을 처음 받아본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옛것이 죽었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자신만 홀로 두고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버리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허전했고 감당이 되지를 않아요. 이제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가 가득 차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했던 삶이 다시 혼탁스러워진 거예요. 유일하게 삶에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만 절대 의존했던 마리아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의 여인이 로마 군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에 와준 마리아에게 고마움과 위로와 희망을 주고 가고 싶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만난 이유였습니다. 다른 여인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왜 주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났습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난 것은 단지 마리아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힘이고 용기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동기였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심정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10 제자들과 있을 때도 만나셨고 갈릴리에서 따로 또 만나자고 해서 7 제자들과 물고기 잡을 때도 또 만나주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여러 번 거듭거듭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주님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교회를 대표해서 섬길 사명을 주셨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베드로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가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랑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명은 고사하고 삶의 의욕과 의미마저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던 충정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교회를 맡기고 주님의 양떼를 맡겼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뜨거운 열정과 충정의 일꾼도 주님 없이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겁쟁이요, 용기를 잃어버려 마치 날개가 부러진 아주 처량한 새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만나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찾아와 자기도 못 견디게 싫었던 예수님에 대한 배반과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것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베드로에겐 다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그 결심한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결심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우리가 부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다. 그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다라는 게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마음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었지요. 그때 우리가 가장 애창했던 찬송가가 323장 아니겠어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마치 내 노래 같았을 겁니다. 323장 뭐죠?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우리 그랬었지요. 우리 마음이었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 활화산처럼 이 끌어올라서 목청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그런데요, 그러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열정이 떨어졌는지 지금 몰라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내 열정이 떨어졌지? 어디서 이런 사랑이 식어졌지? 왜 그런 거지? 지금은 그거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분들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믿어주시기에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한두 번이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명이 회복될 때까지 거듭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곧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리에 가득 차고 낭망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었죠. 왜 사는지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 다 버리고 주님이 따라오라 했어요.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기가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남겨두고 혼자 죽냐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자기를 택하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훈련시켜 주셨던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푸른 꿈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꿈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 의욕이 없어지나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려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 가려지다는 말이 눈꺼풀이 내려앉았다라는 뜻의 문자적으로는 그 실망에 아예 눈을 내리고 살았어요. 너무 이 내려온 눈꺼풀이 무거워서 올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볼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실망해서
너무 낙막이 커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꺼풀은 실망의 눈꺼풀, 절망의 눈꺼풀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보여주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는데도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면서 약 10km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 정도, 약 20거리죠. 그 길을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겠어요? 보통 6시간을 잡아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6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같이 가다가 음식도 먹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매일 주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옆에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분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는 죽었으니까. 영의 눈이 죽으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야기하고 함께 몇 시간을 걸어가는데도 몰라본 거지요. 믿음의 눈이 죽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죽으니까 안 보이고 믿음의 귀가 죽으면 안 들립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야 해요. 믿음이 다시 살면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믿음이 죽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미련하여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아. 나중에 엠마 근처에 어느 숙소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셨구나. 드디어 보았어요. 눈이 열어지니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엠마오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소에는 뜨겁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눈을 떠주니까, 신앙의 눈을 떠주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얘기해요. 산 거예요. 믿음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눈, 죽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 감동이 오겠어요. 죽었는데. 마음이 열리고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다시 사명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서 주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전혀 마음속에 닿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들으면 졸립고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아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팬데믹 때문에. 믿음 생활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모든 게 다 피곤하고 귀찮고 성가시럽고 실망스럽고 다 헛되다는 생각이 드나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목에 엠마오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내가 어디 있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아니하던 죽었던 살았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디드모란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도마란 이름도 쌍둥이에요. 디드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일 뿐입니다. 이 쌍둥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드모, 도마. 그냥 디드모라 부르든지 도마라 부르지 왜 디드모, 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라는 말은 아이가, 똑같은 아이가 둘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마 믿음도 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담으로 불렀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선동하던 믿음이 충만했다고. 또 한때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이 못 박힌 것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득한 자였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한 마음, 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마가 한 믿음이 된 후에 주님을 위해 자기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가 될 줄을 아시고 그 미래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신이죠. 얘는 나를 만나면 변한다. 얘는 나를 만나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순교자 된다. 나는 도마를 믿는다. 주님의 확신 100% 그 믿음대로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제자였거든요. 오늘 도마와 같이 주님의 만남을 절실하게 갈망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 이거 괜히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다 불확실한, 다 거짓 같고, 꾸며놓은 이야기 같고, 실제가 아닌 것 같고, 다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성경도 가짜고, 목사도 가짜고, 설교도 다 가짜. 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회의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확실한 검증입니다. 확실한 검증. 그래서 그럴까요? 다른 열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도 이 시간이 도마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회의론자,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자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광신도이거나 비성상석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워서 여럿이 모이기 좋아하고 모이라고 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거 아니야? 뭐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부실없는 짓이. 기도, 예배, 전도훈련, 성경훈련, 선교, 이런 거 하나도 재미가 없고, 시간 낭비고,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면 힐링이나 되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회의론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임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도마형이죠. 도마.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도 관심이 없다고 방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일 때 도마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들의 후에 다시 도마를 만나러 옵니다. 마치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도마와의 대화 장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도 병이라는 거 아세요? 의심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심하는 게 병으로 발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병.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도 믿지도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못 믿습니다. 그 병이니까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의심병을 고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앞에서 못 박힌 선과 볼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만든 거죠. 그렸죠.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는 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심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직접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찔러보면서 그때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맞군요. 라는. 내가 의심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의심했군요. 자, 이 만짐을 통해서 도마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의심이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졌을까요? 이 이후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셔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어떤 제자, 도마, 베드로 이런 사람들 또는 12사도, 소그룹들 이런 사람들만 의심하고 병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실망과 동일하게 꿈을 잃어버리고 동일하게 의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다 살아있다.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들의 믿음의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실망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로 삼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런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동일한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신앙 공동체, 교회가 든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지 유명한 베드로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좀 더 많이 쳐서 12명의 사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신앙이기에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불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증, 피로감, 무기력함, 낙심과 절망, 가난, 재정위기, 가정 파탄, 꿈의 상실, 집단 의심 등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배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 속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주님의 만남은 절대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큰 희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만나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 만나 주셨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기 위하여 우리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인물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여러 개 중복될 수도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달라. 나는 주님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고 병들고 불확신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의 마선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사명을 지켜주시고 희망과 위로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그들처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힘있는 모습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믿음으로, 죽은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눈,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변함도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밖에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우리가 끝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부족한 자들을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열심도 없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결단들이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다시 고백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바쳤던 향유 옷값처럼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드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아버지 모든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래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사와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산업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실을 막아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이 잘되고 봉사에 잘되며 강건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멀어도 처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우리에게 루프탑을 허락하셨사오니 잘 활용하고 잘 배워서 고넬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심령들을 다 주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우리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루프탑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너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봉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지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떠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세상은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아와 다시 만나주 잃어버린 첫사랑들과 열정들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온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